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자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에게 해야 될 모든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한마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로 4절과 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은혜 받으신 분은 아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사는 진동과 떨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 수많은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은 어제 이 말씀은 4절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때이니까. 저를 봐주십시오.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동문서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부부끼리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하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하는데도 남편은 계속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참 답답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빠의 뜻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얘는 자꾸 자기 관심사만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만, 그게 아니라 이거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자기 관심사만 얘기합니다. 사람들끼리 만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은 계속 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당한 현실적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서 자유를 빼앗기고, 여러분 자유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유, 평등 모든 게 다 자유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가난해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부자라도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 좋지만 조금 불평등해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해도 자유를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빼앗겨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일제에. 그러니까 이 자유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당면 문제였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너무너무 절실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경제의 문제가 있거나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병의 문제가 있거나 삶의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그 문제같이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당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성령 세례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들렸을 수 있다는 것이 오해한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과 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빵은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빵이 민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뭐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꿈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나의 이 빵의 문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 빵의 문제 내가 이해한다, 너의 현실의 문제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자유, 빵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사모할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게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빵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는 게 훨씬 더 먼저고 중요하고 프라이오리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매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사회 문제였고 민족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관심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처럼, 그러나 나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다, 나는 너의 그 현실의 문제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간입니까? 인간은 찰나를 살다가는 존재이죠. 시간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잇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창조의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문제, 이 때의 문제에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급기야 파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나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를 더 구체화시키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정도 되겠죠. 나의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까? 나는 언제쯤 잘 살게 될까? 나는 언제쯤 성공하게 될까? 나는 언제쯤 이 고생에서 벗어나게 될까? 혹은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언제쯤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게 뭐예요? 때와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우리 애가 말 잘 듣게 될까? 언제 우리가 이 문제와 이 고민과 이 아픔과 이 병에서 해방될까를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언제까지, 언제 죽을까, 언제 나는 성공할까, 언제 이 문제는 해결될까, 언제쯤이나 나는 마음 편하게 살게 될까는 다 쓸데없는 고민이고 의미 없는 고민이고, 여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참견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체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간섭하려고 하죠. 간섭하려고 하다 보면 지나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 간섭하고 며느리 간섭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지나친 나의 영역이 아닌 이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와 시기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간섭을 하게 되고, 나중엔 이 간섭을 넘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면서, 통제가 되나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러냐? 왜 나에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면서 신앙을 잃고 파멸까지 가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서 해방되고, 그러한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러한 쓸데없는 것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은 그 현실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와 시기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문제잖아요. 우리 애는 언제쯤 될까? 야, 우리 손자는 언제쯤 태어날까? 나의 경제적 어려움은 언제쯤 해결될까? 나 이 병은 언제나. 이거는 때와 시기는 너의 알 바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매몰차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그 성령에게 관심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묵상하지 않고 성령에 관심이 없고 다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만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계속 묵상해서 무슨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죄덩어리고 이 변덕스럽고 이 욕심 많고 이 만족함을 모르는 내 자신을 묵상해서 이 생각할수록 해답이 없고 고민할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지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계속 더 큰 문제가 오는 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해봤자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풍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았습니까? 내 자신을 묵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에게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의미는 성령의 시대가 정식으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정식.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전에는 안 계셨냐?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같이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인류 역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인 예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즉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역사 속에 파입해 들어오심으로써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듯이 성령님은 영으로서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 바로 그렇게 됨으로써 그 전까지는 성령이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셨지만 바로 성령께서 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임하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이 주인공이 되시는 시대가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더 중요한 의미,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건 앞서서 많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우리는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며, 나에게 임하시며. 이게 어떻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냐? 그 형태는 반드시 세례의 형태라는 거예요. 세례의 형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세례의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관념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인격적으로 임했다, 체험적으로 임했다, 영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수없이 표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러운 게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하게 돼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하는 거지만 기쁨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능력이,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데가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이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쁨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러움이 있는 사람들, 내 처지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성령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믿지, 믿어집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믿으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믿냐고요? 지가 믿어져야 믿지. 그러니까 믿는 애가 있고 안 믿는 애가 있죠. 잘 믿는. 왜냐? 그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2000년 전에 만난 적도 없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냐고요. 현미경으로 봐도 망원경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안 믿어지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냐고요.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 진짜 그게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실체니까, 경험이 되니까, 실감이 되니까.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7, 8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히 있다는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말로는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뭐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부잣집 아버지 두뇌가 부럽고, 내 애도 내가
돈 많이 벌어야 잘 키울 것 같고, 근데 실제 안 그래요. 또 부잣집 애들은 타락하기 쉽고 마약하기 쉽고, 삐뚤어지기 쉽고 자살률도 훨씬 높고, 그런데도 그 현실을 보면서 그건 안 보여. 그렇죠.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또 이런 능력이 임합니다. 무슨 능력이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거는 화면에 찾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또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바로 또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이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자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전처럼 성격이 매우 급하고 무식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놀랍게 사랑으로 충만하며, 이 사도 요한이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성격이 불같아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정신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나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치유와 신유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자녀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영적인 능력을 받고, 둘째 정신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으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드디어 이 3일간의 신앙수련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완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구원 사역을, 즉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을 바로 나의 구원, 나의 기적,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성령님께서,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형태로 오신 것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다시 오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실천하셔서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을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것,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고 사모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해 주신 이 성령 세례를 오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오늘 다시 일으켜 깨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사는 게 무섭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목매지 않는,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삶, 부러운 게 없는 삶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비결은 오직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권능받은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목매여 살고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그저 자기 삶, 자기 문제,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가정에 얽매여서, 직장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이런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가 그렇게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성령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기 갈등에 얽매여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 받는 삶, 그러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변화되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